게임을 보면 쉼없이 장애물이 나오고 그것을 넘으면 또 더 높은 난이도의 장애물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치 장애물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계속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죠. 말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채찍질해서 굴욕을 주기도 하고 공동체 내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위선의 누룩을 심어놓기도 하고 쉼없이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사도들은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전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하고 그것을 또 뛰어넘는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들이 만난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바쁜 일에 장애물을 그들이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여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헬라파는 외국에 어떤 이유로 조상이 포로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든지 어떤 이유로 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다가 신앙의 열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고국의 언어, 이 당시 대부분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니까 이들끼리 다른 독립적인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이 당시에 1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10% 정도 된 1만 명 정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교회도 히브리파 공동체가 생기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따로 모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여기 계속 3,000명, 5,000명 그러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남자만 1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됐고 여자 아이까지 하면 2, 3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부흥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공동체도 2, 3천 명 정도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 헬라파 공동체와 작을 때는 괜찮았겠죠. 그러나 점점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 언어를 전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은 이 위기의 본질을 뭐라고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자,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즉 이 구제하는 일을 전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 사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제쳐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이냐면은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싸움이 뭐냐면은 그들은 계속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앞에 5장 4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협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사도기,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협박도 아니에요, 핍박도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나 성장해서 바쁘다 보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작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걸 할 시간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위기가 온 것이죠. 바쁜 일이, 많은 사역이 이 복음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 사랑의 교회가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요구가 많아지고 점점 바빠진 것입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바쁜 어느 날 옥하는 목사님이 마귀가 목사님을 째려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느꼈대요. 영적인 느낌이겠죠. 근데 마귀가 정신없이 바빠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고서는 너무 좋아서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서부터 그 이후로 주일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30시간 이상 준비하지 않고 설교한 날이 하루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교회하고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말씀 사역에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코르텐 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미소 짓는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 크게 웃는다. 지금 사도들이 그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자, 이 바쁜 일을 함께 분담할 7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 사역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앞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왔을 때에 그들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용기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바쁜 일들을, 이 수많은 일들을 능히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까지 돌볼 수 있는 왕성한 체력을 주십시오. 분신술을 허락해 주십시오. 언어적인, 문화적인 장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이 하던 그 중요한 일을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다 열심히 다 한다고 그것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위임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때 이런 일의 한계를, 여러분 급한 일의 여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이 나죠. 그가 하루 종일 혼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 18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그래서 혼자 네가 지금 절대 일 못한다. 너 쓰러진다. 그러면서 자 21,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자 앞에서 그러죠. 혼자서 하면 힘들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 22절 마지막에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하면 일이 내게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00년경에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니까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가 삼국의 동맹을 맺어서 50만의 군대가 나폴레옹의 군대와 맞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나폴레옹의 군대는 7만 명이었는데 나폴레옹의 군대는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나타나고 매우 빠르게 이동해서 너무 이동이 빠르니까 7만이 훨씬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온 게 된 것이죠. 그래서 50만을 이긴 것이에요. 그 승리의 핵심이 빠른 이동인데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폴레옹이 이 지휘관, 장군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들이 알아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50만이 연합군이니까 상위로부터 명령 전달하느라 소모되는 시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위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분담하고 위임하고 동역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보면은 자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자 여기 접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제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가 바로 위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말이죠. 이 세상에는 내가 유능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빨리 해결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빨리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는 것도 내 생각처럼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그래서 결혼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도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빨리빨리 일하니까 일만 하는 사람들은 짝도 못 만나고 결혼도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도 빨리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얻는 일도 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쁘다고 이런 그 말씀을 제쳐놓고 주님과의 교제를 제쳐놓고 우리가 어떤 일만 활동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시금석입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너무나 분주해서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주님과의 교제를 제쳐놓고 지금 정신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 봉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많이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그런데 정작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을 전파하는 이런 일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어떠한가? 이것이 위임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말이에요, 종신직입니다. 이들이 있다가 죽으면 이제 사도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직접 겪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특별한 영감과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그들이 떠나가면 더 이상 아무도 할 수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한정되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지금 사도들이 위임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말이에요, 그렇게 위임을 하고 그 다음 19장부터 나오는 것이 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최우선 사역은 복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직분과 제도 안에 안주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의아한 점이 뭐냐면, 기껏 구제할 일꾼들을, 이 일을 담당할, 위임할 일꾼들을 세워놓았는데 정작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스데반 얘기가 나오고 빌립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구제사역을 효율적으로 했는가,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말씀 전파에 힘을 썼는가,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오늘 여기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지금 이 스데반이 구제사역을 하라고 맡겨놨더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 말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것은 그동안 사도들만 행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도적인 일을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보면은 빌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지금 그들이 소속된 헬라 공동체 내에서 거의 사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들에게 단지 너희는 이 구제하고 행정적인 일만 도와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을 안수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수천의 헬라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그 자신들의 지도력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들이 다 지금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헬라파 공동체 출신으로서 거기서 칭찬받고 거기서 인정받는 지도자들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도들이 안수해서 헬라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사도적인 일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적인 능력과 그들의 위임받은 이 구제 사역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앞에 사도들이 어떻게 구제 사역을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제사역의 시작인 것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방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여기 지금 7명의 일꾼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긴 것은 단순히 사도들이 이렇게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너네 이거 좀 잘 관리하고 잘 나눠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재정적인 행정적인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헬라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사도들처럼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의 결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소유를 나누어서 그들 발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헬라파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는 지금 이 구제만 해라, 우리는 말씀 사역만 하겠다,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구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직분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너는 이것만 하고 너는 이것만 하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누게 된다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야, 너는 이 구제만 해, 이러면 제도 안에 직분 안에 복음이 갇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조직의 사계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이 꿈을 품은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를 통해서 운동이 일어납니다. 무브먼트죠. 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제도가 점점 제도화 되니까 머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제도 가운데, 그 직분 가운데서 운동이 억제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이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니먼트, 기념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죠. 운동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제도와 직분이 운동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제도가 오히려 이 복음의 운동성을 약화시키고 많은 일꾼들이 그 직분과 제도 안에 숨어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등한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은사, 즉 직분, 봉사와 사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 지체들에게 주시는 재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하고 또 직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든 공동체 구성원이면 모두가 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이 복음 전파의 의무인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이 복음 전파를 효율적으로 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질과 환경을 따라서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봉사와 복음 전도의 사명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에 이 7명을 7집사라고 그러죠. 물론 여기 집사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집사의 기원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진정 집사의 이 평신도의 어떤 그 지도자의 지초로 본다면 초대교회는 그가 무슨 직분을 맡든 무슨 은사가 있든 기본적으로 다 말씀 전파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전사 같은 곳에 가면은 그 다 훈련받는 것이 헬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공중 낙하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정기적인 훈련에 그 부대 소속이면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다 그 훈련에 참여합니다. 어떤 커피 만드는 회사는 그 디자이너를 채용했는데 그에게도 바리스타 교육을 다 시키더라는 것이죠. 같은 기본적인 스피릿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어떤 회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다 영업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관리직에 누군가 세우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다 영업 경험이 있거나 거기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이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각각이 은사를 따른 업무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해야 되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회사의 생존이 가능하고 그 회사가 생존할 때 비로소 내가 뭐 디자이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무 행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왕성할 때에 주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성도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다 뒤로하고 그저 내가 내 공동체 내에서 나는 그냥 뭐 그래도 시간 내서 안내하잖아. 뭐 나는 뭐 시간 내서 뭐 청소도 하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보다 낫지만 그런 분들이 그러한 직분과 은사 내에 다 숨어버리고 사명을 등한시하면 결국은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일꾼을 뽑는 자격을 한번 보세요. 여기 3절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세 번역에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지혜로,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말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들과 변증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 제사장들이 예수 믿게 하고 말이죠. 또 이 성령 충만하면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역사라고, 역사, 믿음의 일, 이 사역과 늘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은 자신의 이성과 합리와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워서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일꾼들이 그래야 주의 나라가 힘있게 전전하고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다 주어진 일 갖고 나는 그냥 앉아서 사무 행정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전파에 앞장서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기 사도들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우리는, 우리 집사들은 그러기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돕는 거야. 물론 그 부분이 없잖아 이쪽.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직의 계승은 단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는 교회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제쳐놓는 이 사역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 여러분이 지금 주목을 해서 보셨겠지만 사도행전은 다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 사도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다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 시무권사, 시무장로님들은 모두 다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훈련을 받고 전도파 훈련을 받고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지금 다 순장으로 섬기며 본질적으로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부르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 교회의 진정한 싸움은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정작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사명을 등하냐고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종교와 전통의 껍질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말씀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스데반은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12사도들은 아직도 다 무사한데 왜 스데반이 순교했을까? 도대체 그의 싸움이 무엇이었을까? 그 핵심이 오늘 나오죠.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유대교를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종교와 전통의 껍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과 쾅 부딪혀서 싸우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는 전통, 이 종교 유대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온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여기 스데반이 힘있게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스데반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스데반의 사역의 장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는데 한번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보세요.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헬라파 유대 공동체 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전도 복음 전하다가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고소를 하는데 그 제목을 보세요.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럼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세운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가 사함받는다. 자,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가 그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다니까. 그러면 성전은 뭐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주 날카롭게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이심을, 그분이 제물이시고 그분이 제사가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말이죠, 그렇게 완성한 분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건 논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죄목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의 설교가 7장에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존립을 떠받치는 기둥을 흔드는 것이고 이 종교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권력을 해체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위에 7절을 보면은 이 7절의 말씀이 단지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 사역자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세요. 자,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이 종교, 제도, 유대교의 엄청난 전통의 제도를 빵 뚫고 지금 그 안에 겹겹이 쌓여서 중심에 있는 제사장을 회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짐작하게 하고 있는 것이, 그걸 설명해 주겠는 것이 지금 이 스데반의 사역인 것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스데반의 사역으로 인한 여파가,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흔드는 이 사역의 영향이 이것을 중시하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열심 있는 그들의 분노를 사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이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슈가 되었을까요? 보통 미국의 한인교회를 가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분들은 한국을 떠날 때 그 시점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수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영어도 말이에요. 언어학적으로 그 원조인 영국 영어보다 거기서부터 나온 미국 영어가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영국 영어가 오히려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 언어고, 미국 영어가 훨씬 옛날의 모습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열망으로 그곳에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보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이제 뒤에 가면 7장부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 헬라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수장격인 사도격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12사도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도망가고 잔멸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12사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더 뒤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공동체였던 것이죠. 물론 여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 가면 또 뭐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아주 극심한 본격적인 그 핍박은 헬라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종교적인 껍질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장애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얼굴이 환히 빛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지금 율법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라면 스데반의 얼굴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야 됩니다. 시커매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아, 네가 깨닫고 가르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맞고 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스데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은 이 모든 종교 유대교의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방의 구원의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다음부터 보게 될 것이고, 이 종교 제도와 전통의 껍질이 얼마나 복음의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 문화 전통에 안주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의로 여기고 마치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어떤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도 이 믿음의 도에 복종했다고 하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문화의 껍질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인간의 행위와 종교 생활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진노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거미줄로 막아보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번도 거듭난 경험이 없는 명목적 신자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 그저 종교 문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일이죠. 이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에 눈이 가려져서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내 삶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로 가장 중요한 본질 말씀을 제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움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과 제도 안에 숨어서 사명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제도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껍질을 깨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적당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이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맨날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곧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듭니가 내 예수님 주내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제쳐놓고 바쁜 일과 많은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위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직분과 제도 안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와 온 성도 되게 하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복음의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 종교와 전통의 껍질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